주제는 로마서가 율법과 정죄, 비판, 비방, 판단, 당연히 믿음 단어도 많지만 좀 무거운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은혜 가운데 잘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빌립보서를 살펴서 은혜의 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9페이지네요. 1절부터 14절, 13절입니다.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마지막 13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지으도록 가르치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 14장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 했어요. 지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여야 먹고 삽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적자생존 양육 강식이라고 합니다. 약한 동물들의 약점을 살펴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도우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약한 자를 위하여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강하다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되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한다고 그러니까 생명 바치,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바쳤죠.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갖는,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전화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처럼 강한 자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셋째 하늘의 신비도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예수님을 본받아 약한 사람들,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되어 받았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 할 때 그 양자의 영이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못 받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아들이라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그들을 양자의 영의 계열에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강한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어깨도 툭툭 쳐주고 사랑합니다 말도 해주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는 믿음이 강한 자라 칭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겠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인앤아웃 햄버거 한번 사주는 거 무슨 큰 손해가 납니까?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하면서 교회에서 어깨나 힘주고 있고 옛날에 동안선교회 집사로 섬길 때 아직도 이름이 있죠. 방조연 장로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갖고 에스더 기도원에 고물 튜브 타고
눈길을 내보다가 저 앞에 나무에 그냥 확 부딪혔어요. 쓸 수가 없어.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산에 기도오는 그때 허리를 다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고 이번에 그 첫 주일에 오실 부흥의 이경은 목사님 첫 집회 때 성령 체험하면서 이 디스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양복 핏이 좋습니다. 그때 더블 보탄 곰색 약 입고 다닐 때인데 강조연 장로님이 날 교만하대. 허리가 펴지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러고 교만. 아이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어찌하였든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믿음이 강한 자가 지갑도 여는 것. 연약한 자가 지갑에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없는 고집사도 믿음이 강한 자처럼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몇 번을 느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선한 섬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해. 나는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래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찾는 겁니다. 좋은 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좀 약해. 성경의 말씀의 지식도 많지가 않아. 그럼 믿음이 좋은 장로 권사 말씀도 시편 줄줄줄 암송하는 그 권사를 꼭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룹에 서면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한 자리에 서 있으면은 선량한 그 사람이 오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 주간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군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로 삼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약한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강한 자의 단열에 오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후반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서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보여주세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일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기가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겠다는 거예요. 3절 후반 뭐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비난들을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오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자기의 삶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도 보면 이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다짐도 했지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여전히 뜨거웠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니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주기를 구하면서까지 영혼을 얻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자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뜨거운 가슴과 거룩한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강도사 사역 이후에 안수 받고 섬기던 밀랜드 교회에서 중남미 선교 정책을 바꾸면서 나보고 선교사 파송하겠대. 제가 선교지에서 콜링 받은 걸 다 알지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출입구에 가서 지금 멕시코 티와나에 권사님들 모시고 주말마다 좀 왔다 갔다. 목사님 저는 그런 선교 안 합니다. 저는 오지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표가 그러니까 최남단 깡꾼 아시죠? 5박 6일 비토벨에서 도요타 캠리 차에 지금 다
5박리를 갔어요. 텍사스 맥갈렌에서 보도 건너갔고 차 등록하고 비자 60일, 90일 받고 해변 따라서 쭉 베라크루즈 아세요? 베라크루즈 랭캐스터 베라크루즈라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거길 지나서 깡패차를 유가단으로 오방. 그때 열정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에는 관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열정이 나만 불타르면 안 돼.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4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율법, 창출, 레위민신,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합니다. 이 전체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창출 레위민신은 뭔가 또 그러시는 분 안 계시나? 고집사로 그러는 것 같은데.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 27, 66권입니다. 총 1189장이에요. 그리고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어요. 2930명에 달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1551곳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리적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은 성경 기자들에 의하여서 일관되게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을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상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을 비롯하여서 온갖 범죄와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는 사건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4절 말씀처럼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성경은 그 자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했어요. 이 자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도 여기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님의 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한 데 가서 고개 숙이고 찾지 마시고 교회에서 찾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강단입니다. 애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강단에서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가 여러분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옛날에 이게 부드러우니까 달력, 부드러운 달력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디 화장실에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있습니까? 자,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다투는 일을 그치고 지금 왜 다투지요? 의상에 받쳐진 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채소만 먹어야 되느냐, 어디 특정한 곳에 가서만 섬겨야 하느냐, 이런 등등으로 지금 다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싸움이냐? 그깟 고기가 무엇이라고?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채소만 먹냐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상했으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서로 뜻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해서 5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고기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유대인은 율법만 사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다툼,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하면은 종교적 신념이란, 종교적 신념, 그것 때문에 구름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기 종교의 그런 철학이나 주장이나 고집이 강하면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과 서로 종교 얘기하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지 않습니까? 꼭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종교적 신념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타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 교회가 나눠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세상 곳곳에서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내 갈등은 서로 어떠한 종교 간의 갈등은 아니었지만은 그 역시 자기들의 신념으로 인한 갈등으로 매우 심각했어요. 하나가 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종교 철학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힘쓰는 겁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저도 힘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졸지 않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리치고 힘쓰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 후반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듯이, 받아 주었듯이, 아니요, 받아 주셨듯이 너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그 약한 자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서로 받으라는 것은 이들이 서로 유대인, 이방인 서로 고기랑 음식, 제사 등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생겼어요.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물밑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혼합된 교회가 되었어요. 다양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사람만 있습니까 여기?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너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멘. 말씀을 두려워해요. 아멘. 그것은 곧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리스펙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리스펙 안 하는데 어찌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겠어요? 어찌 모범이 되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회개할 것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Jesus, thank you 날마다 하지만은 I'm sorry, Jesus. Clean my sins with your blood. 그리고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장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죠. 김인철 목사님 전화를 지금 계속 울리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언약에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지금 13절 읽었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사 누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실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믿음이 절로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서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떳떳합니까? 회개 안 하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걸 느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바울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복음을 평생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관이 가득하겠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또한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급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찢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감싸주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